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 부으시고 하나님의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도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신 나의 좋은 친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보살핌 속에 7월 셋째 주일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영혼을 취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영암성전에 나왔습니다. 세상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분주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부여하지 못한 죄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눈물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인들인 우리가 이 은혜의 성령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조치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고 우리 가정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약 처방과 모든 사람에게 하여금 코로나19를 지켜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게 하소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사람 심령에 깊이 각인되게 하소서.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영암교회 각 분야에서 해외 포입회 선교와 유아부터 청년까지 힘쓰시는 교사와 모든 봉사하시는 분 영적으로 지켜주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전에 목사님을 통하여 씨앗이되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러려야 찬양대원이 찬양합니다. 모든 대원이 찬양할 수는 없으나 사중창으로 자매님들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중창으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또 중창도 듣고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되네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셨는지 제가 압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귀한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인사를 할 때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짧은 말 속에 정말 안녕하는가? 많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확진이고요. 어제는 미국만 해도 한 8만 명이 확진되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나 혼자 이렇게 또 나만 아니면 된다가 이제 통하지 않는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면 할 얘기들이 정말 많을 것 같고요. 이때 정말 지금 아니면 예배하지 못할 것처럼 지금 정말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좀 소망하고 결단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또 우리에게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또 은혜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요한복음 23번째 시간 요한복음 7장 말씀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 이후의 말씀,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절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좀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때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배경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눠졌고요. 우리가 6장에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그 사건의 배경은 언제였습니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언제예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는 이야기의 배경은 7장 2절에 나와 있지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개되는 게 아니라 절기가 배경으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배경이 되는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절기, 가장 순례자들이 많이 예루살렘을 찾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실제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임시거처를 짓고 초막에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의식을 보면 물을 길어 나르는 의식도 있고 또 촛불을 켜는 의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8장, 9장 이렇게 읽어가면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물 그리고 빛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배경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초막절에 있었던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그 모든 내용들과 또 예수님의 가실 길과 그리고 또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우리는 6장에서 나누었고, 그래서 6장에서 우리는 무리와 제자, 그리고 제자인 줄 알았던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6장을 몇 주 동안 나눴습니다. 이제 7장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그러면 남아있는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할까를 좀 말씀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6장과 7장의 그 시간적인 차이를 대략 한 6개월 정도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6장의 배경이 6월절이고 7장이 초막절이니까 대충 그 기간을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까? 보면,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성하시면서 형제들이 있었고 심지어 누이들도 있다. 그래서 요 본문만 보면 최소한 6명 정도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야고보가 나오고 유다가 나옵니다. 이들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서를 쓰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배척했고 회심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7장 3절 4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아니 도대체 이 촌구석에서 뭐 하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왕 뭔가를 하려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절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각처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때 가서 떡을 먹이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한번 행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으라. 다시 예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은 걸 예루살렘 가서 한번 해봐라. 그런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요한은 한 구절을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또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6장에서 만나를 먹고 배불렀을 때 그 배부른 떡을 구했던 사람들, 스스로 제자인 척하고 제자인 줄 알았던 사람들, 세상의 떡과 배부름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니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 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왕 시작한 일 좀 세상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스타가 되고, 그리고 또 유명해져라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어디가 좋다? 갈릴리보단 예루살렘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니까. 초막절 앞두고 있고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분, 이 형제들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중에서도 문제의 도시는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서울 중에서도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규제를 하고 세금을 올려도 떨어지지 않아요. 서울 인구가 1000만입니다. 1000만이. 옛날에 그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말은 나면 어디로 갑니까?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서울에 많이 사니까.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출세하고 서울에 가서 사업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또 입신양명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속담이겠죠.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바라보지 않아요. 기왕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명해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 예수님을 마땅히 믿어야 할 분으로 믿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저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목회하냐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도구였고 수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보면 여기에 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시종일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그리고 내가 목적이 되고 내 뜻이 목적이 되는 인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인생, 불신앙의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망, 우리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십니까?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구절이 어떤 뜻입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과 또한 기회와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에 쫓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이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5장에서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작정 안에서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이야기를 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시간이 내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작정 안에 있는 그 때입니다. 반대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때, 준비된 때, 우리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욕망과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과 가치와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갈 준비가 된 그때, 그들은 그때가 준비가 된 겁니다. 초막절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것이 형제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시지 않는 이유, 다음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이유, 십자가의 때,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십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멋지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걸음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시간에 대한 태도, 우리의 시간표가 회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처럼 기회를 타고 반응을 타고 운을 타는 인생이 아닙니다. 기회를 만들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만족을 위해 기회를 만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뜻, 자기 만족,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진 않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분들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저 하나님은 그렇게 내 열심,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박수치시고 도장 찍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밀어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 제자의 삶은 내 시간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써내려가시는 주님의 때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고 고백하며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가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나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릴 수 있는 인생,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참아내는,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계획하고 성실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벌며 살아갑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타인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선하게 살아가면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읽어낼 수 있다, 착각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참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일주일의 계획, 한 달, 그리고 1년에 해야 할 일들을 빼곡히 적어놓고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0년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기도원 가서 정말 며칠 동안 기도하며 또 내년 계획을 준비했고, 장로님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누며 정책당회를 했고, 또 어떤 것이 좋을까, 이제는 조금 더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올해는 전교인 수련회를 좀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그
계획에 맞춰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장소를 어렵게 예약을 다 해놓고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마가복음을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3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절은 여러 번 나오는 구절인데 그 구절 중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들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시간표를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오직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3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뜻과 내 열심과 내 욕망대로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 나의 시간표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또 교만하지 않으며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때로는 내 바람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그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종을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지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때, 그 아버지의 때를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한 절 더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이야기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한 형제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증거함이라.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예수님의 반대되는 세력을 의미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본문에서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왜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을 비추니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와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아까 예수님 말씀드렸던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을 바라보며 동조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세상과 손잡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의 가치관의 모든 것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멋진 구호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도 때로는 매력적인 구호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 그리고 그 세상에 미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경험하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시험했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이렇게 천사가 바치는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라. 마지막으로는 내게 절하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하죠. 이 광야에서 겪은 세 가지 시험 사건이 공관복음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요한복음에 이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비슷한 시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돌로 떡을 만들라. 이것과 비슷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미 6장에서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만나가 같은 떡을 매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 장면이 겹쳐집니다.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비슷한 유혹이 언제 있었습니까? 6장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무엇이 되달라고?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도 마찬가지의 어떤 환호와 그리고 유혹입니다. 자,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그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하라. 그리고 세상의 주목을 받아라. 그렇게 시험했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과 어찌 보면 유사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는 유혹.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미움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걸어가라는 그러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은 세상에 더 인정받고 적응하고 자랑하고 동화되고, 세상은 형제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더 나를 드러내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유명해지는 그런 곳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고치고 싸매야 될 곳이었고요. 그 세상을 향해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죄를 선포하고 결국 그 죄를 담당하고 구원해야 하는 곳, 그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어떤 일상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실현하고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곳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비춰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인기와 성공과 출세와 세상의 가치에 목마른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던져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죄를 죄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악함을 악하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때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잠겨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희일비하지 않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 있으나 일어서고, 때로는 교만할 수 있으나 교만하지 않으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에 잠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속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때를 이루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많은 무리와 형제들이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따라갔지만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 바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더 채찍질하며 더 열심히 살아가라고 우리를 또한 그렇게 채찍질하지만 이 멈춤과 이 머무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한 번 더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잠겨있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걸음을 바라보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그 오늘과 내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내일을 바라보지만 내일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미워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선포하며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하나님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흔들리고 온전하지 못한 시간들 속에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소망으로 참된 인내로 살아가고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내일 역시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더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주시는 시간들을 이루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른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저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며 우리의 자녀들 또 주일학교 예배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내 인생, 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